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깊이 새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콩가루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예,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좀 옛날 그 유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싸워갖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말렸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10층인데 그러자 이제 아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10층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엄마도 그냥 아유 나도 같이 죽자 아들하고 하면서 엄마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아빠가 야 살아서 뭐하냐 아들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러니까 이 아빠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울고 있던 딸이 엉엉 울고 있다가 엄마 아빠 또 오빠가 다 사라지니까 본인도 이제 그 10층에서 이제 떨어져 버렸답니다. 예, 유머예요. 예. 예.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다 살았대요. 예. 왜 다 살았냐? 엄마는 새엄마였고, 예, 아빠는 제비족이었고, 예, 오빠는 비행청소년이었고, 예, 여동생은 날라리였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다 살았다라는 옛날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퍼졌던 게 유머인데요. 예, 콩가루 집안이죠. 예.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서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미의 대표적이라면 동양에는 누가 있죠? 양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귀비도 보면은 이 양귀비를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나라 현종이 이 양귀비를 취했는데 이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귀비는 아들의 아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현종이 너무너무 반한 나머지 이 양귀비를 자신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귀비는 이 황제의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그 권력을 함부로 막 남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 당나라는 너무너무 기울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난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현종에게 가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든지 양귀비를 내놓든지 이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현종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 자신이 살고 양귀비를 내어주고 이제 자신은 사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신도 더 이상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쓸쓸히 이제 죽었다라는 어쩌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이 현종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 집안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다윗은요 상당히 너무너무 멋진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다윗은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꿈꾸는 게 있어요.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전성 시대가 다시금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의 영광에 버금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꿈과 기대가 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칭찬을 들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을 듣기까지 얼마나 그치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가정을 보면 이 다윗의 가정도요 거의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모에 나왔던 그 집안이나 어쩌면 당나라 현종의 그 가정이나 이 다윗의 집안이나 아마 다윗의 집안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 다윗의 집안도 정말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의 어떤 이러한 단점들 또 아픔들 연약함들을 성경이 숨기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그가 많은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보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와 군사들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 아들과 맞서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짐을 싸들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이 군사와 신하들을 이끌고 정말로 이곳으로 이 성으로 쳐들어올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으니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면서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모습만 봐도 이 다윗의 어떻게 보일까요? 가정은요 굉장히 힘든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장면이 도출하기까지 사도 사무엘하 특별히 14장 15장은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9명의 아내와 10명의 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왕이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에게는 이제 여러 아내도 있고 첩도 있다 보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에게는요 둘째 아내에게서 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넷째 아내에게서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다윗은 자신에게 난 그 아들들을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부인에게서 난 이 암논이 넷째 부인에게서 난 딸 다말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자신이 아프니 와서 나를 좀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배다른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 와서 위로하고 이제 그 오빠를 정말로 이렇게 위로하려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동생을 취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해서 취했는데 막상 취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동생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은 안 보고 그냥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둘째 아내에게서 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겠죠. 그 다윗도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요 자신의 누이가 정말로 형에게 이렇게 범행을 당하는 것을 듣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판결만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노발대발했다는 소식은 듣는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정은요 어느 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시금 평범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내 동생을 범했는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고 형은 아무 어떻게 보면은 제재도 당하지 않고 그날부터 이 압살롬이 뭐냐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때가 되어서 형을 해할 수 있는 어쩌면 그래서 모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칼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이제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잃어버렸을 때쯤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즉 자기가 이제 양털을 깎는 이제 그 수확을 할 때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할 때 바로 암논 형도 초청하고 다른 형제들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농장에서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 양털을 깎는 척 하다가 그가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이제 이것이 걸리면 자기도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살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요 힘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에게 압살롬을 내놓아라 라고 하면 외할아버지는 압살롬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군대와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압살롬을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는 화만 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있던 신하가 알고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을 계략을 꾸며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얻지요.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형제를 죽인 그 압살롬을 보기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지 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어떤 해도 가지 아니하고 있어도 없는 자식처럼 그냥 1년, 2년,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요 또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거죠. 아버지 얼굴도 뵙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칼을 갈기 시작하는데 그 칼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가 칼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꼬드기고 모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가장 아꼈던 최측근까지도 상당수가 이제는 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이제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그의 세력이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윗조차도 더 이상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어쩌면 반기를 들고 뭘까요? 같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13, 14절에 이 압살롬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죠. 예,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그치요?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형제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내쫓고 자신이 왕이가 되려고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그와 같은 자식들이 있는 집안이 바로 이 다윗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정말로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악기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왜 이 가정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 가정은 정말로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 중에서도 이렇게 콩가루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자녀에게 온전히 행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암논이 또 자기의 이복누이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의 형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반쯤 죽여놔야죠. 예, 그죠? 예, 더 이상 암논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니,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복누이를 그 암논의 정식 아내로 취하게 하든지. 왜?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그래도 근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의 동생이 욕보인 것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분이 나. 그런데 분나고 화나고 거기서 끝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잠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부모에게는요, 이와 같은 막강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한다. 이것까지도 굉장히 좀 어렵죠. 요즘에는 뭐에 체벌하면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잖아요. 옆집에서 그죠? 그 가정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체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끔찍한 잘못된 길에 섰을 때는요, 부모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했던 어쩌면 그의 연약함이 아버지로서의 부족함이 암논을 죽게 만들었고 압살롬도 반역하다 나중에는 죽게 만들고 그의 딸 다말은 일생을 평생을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암논을 체벌하였다면 그의 잘못을 그가 고쳐주고 그가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말이 일생을 정말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슬퍼하며 살다가 가는 일은 없었겠죠.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도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분명히 회초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나의 자녀가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그는 또한 편애였어요. 편애.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은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이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난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는 이 암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편에 어쩌면 한쪽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의 허물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암논이 죽고 난 후 이제는 그에게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압살롬도 상당히 똑똑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윗도 이 압살롬에 대한 상당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이 죽게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해서 정말로 그가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이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는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군사들과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도 동일하게 자신의 세력을 다시금 그 성에서 견고하게 하고, 광야로 도망간 자기 아버지를 이제 잡아 이제는 죽이고 자신이 이제 온전한 왕이 되고자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며 그도 이제 광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이 이제 이때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다윗을 따랐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붙어버린 거예요. 군사도 열세고 때로는 지략가도 다 이 압살롬에게로 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니 다윗을 쫓아왔던 신하들이 마음만 먹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다윗을 버리고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받아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았던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은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다윗 왕이 죽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며 목숨을 걸고 이 다윗 편에 서서 그들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편에 서셔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이 아들 압살롬이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의 부하들과 그의 신하들은요,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건만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기의 아들만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이야기에 이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이 다윗의 어쩌면 판단력이 상당히 잃게 된 거죠. 분명히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고 때로는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당연히 크다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목숨을 걸고 자기 편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 잘못된 편애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가정의 어떻게 보면 문제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에 대한 자식이 자식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사랑은요, 자기 자식을 망하게 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부모로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정말로 책임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기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고 특별히 그의 가정도 이렇게 무너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며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도 있고 다윗도 보면은 연약한 모습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너지는 모습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그는 모든 문제가 꼭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나아가는 게 옳을까요? 뒤로 빼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취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묻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만일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암몬을 쳐들어가서 저 적의 왕을 제가 정말로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이 왕궁을 다시 짓고 싶은데 지을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라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 제 아들 암논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복누이 같은 형제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였는데 이 압살롬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아마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로서 우리의 삶은요, 바로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이렇게 섬겨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정대로 나의 분노대로 내가 가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정말로 이끌어 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 자녀를 잘 제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의 밧세바를 범했고 그 범한 것이 자신이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는 간음한 죄는 지었을지언정 살인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모략과 계략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며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큰 이 아픔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암논에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체벌, 부모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암논이 그의 누이를 범하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이 죄가 온천하에 드러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그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그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이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울며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놨던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암논은요, 자기가 행했던 그 범죄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했는데 그 역시도 자신의 누이, 이복 누이를 취하여 뺐고,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냐고 자신은 나 몰라라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정말로 그 암논을 보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언가 우리가 좀 떳떳할 때 잘못을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꾸짖고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열정과 용기가 있는데,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덮어놔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 나의 이 과거의 범죄도 다시금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다윗에게는요, 그와 같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큰 상처와 잘못된 부분들이 어쩌면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떳떳하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훈계와 훈육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증거하고 때로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가정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한마디 할 때 부끄러움 없는 부모로서 한마디 하는 것과 나도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것이 드러날까 봐 내 자녀에게 숨기면서 한마디 하는 부모는요, 그 모습에 있어서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으로 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좀 들판으로 좀 이렇게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들판으로 모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들판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잡초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잡초를 다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때로는 잡초, 제초제를 살포해서 이 잡초가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면서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교수가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서 그래? 그렇다면 각자 자신들이 정말로 이 과제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완전히 찾아서 우리 1년 후에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그때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이 학생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이제 잡초를 제거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다시금 모였죠. 그렇지 않겠어요? 땅을 갈아엎어도 잡초는 자라잖아요. 때로는 뿌리째 뽑아도 또 희한하게 잡초는 또 나타나잖아요. 제초제를 뿌려도 그 순간에만 사라지지 또 잡초를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정말로 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잡초가 무성했던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잡초 대신에 황금빛으로 변한 곡식이 쫙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이곳에다가 곡식을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가꾸어지면 이 곡식이 풍성해져 잡초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자녀들에게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잡초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좀먹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잡초에 이리저리 찢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잡초가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데, 정말로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마음판에 좋은 곡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이 하나, 둘 자라기 시작하고 잡초가 그 자리에 설 곳이 없게 되면 이 곡식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곡식을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었죠. 정말로 내 자녀의 잘못된 삐뚤어진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 잡초 같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곡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토록 기쁘게 불렀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자식과 함께 나누었다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함께 찬양을 심어주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누이 동생을 범하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형을 죽이는 정말로 이 페르나 같은 아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로 못된 아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내 자녀의 삶에 풍성한 곡식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열정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모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